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또 함께 주의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또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또 확정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분명히 알고 그 뜻 위에 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은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잡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므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암몬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10장 17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랏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암몬 자손이 길랏에 모인 것은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모였다라고 할 때 그 모여서는 그냥 우왕좌왕하게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그저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군은 길랏을 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그냥 거기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18절에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들에게 문제점은 머리,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에 나갈 머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랏 길랏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모여는 있었으나 정확한 목적과 또 준비 없이 그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길랏 사람 입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랏의 아내도 정식분이죠.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 입다를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 돕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잡류가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비천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정상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돕 땅 자체가 요새 지역이었고 또한 그 길랏 지역의 어떤
변경 쪽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망명했던 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길랏을 따르게 되어졌고 길랏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 사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개시할 그런 타이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랏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입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먼저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는 길랏 장로들의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랏 장로들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그의 제안에 이제 만족하였고 그들의 제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장로들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제 입다는 길랏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장관이 되어져서 이제 암몬 자손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죠. 근데 이 입다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입다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처럼 먼저 적군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이렇게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내 땅을 치려하느냐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요. 그러니까 13절에 암몬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넘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땅, 서로 내 땅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은 아르논과 약복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입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데 그 땅이 왜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놀랍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본래는 모압 왕 발락의 소유였습니다. 이게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암몬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압 왕 발락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에돔과 모압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그 땅을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을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모압 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땅이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지낸 지가 벌써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너도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너희가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입다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이끌어왔던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알고 암몬 왕에게, 모압 왕에게, 암몬 왕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마지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신 배경이 어땠습니까? 기생의 아들로서 또한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이 변방에 돕당에 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배척했던 그들이 쫓아내었던 그들이 이제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입다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또한 길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혹은 입다의 계획에 의해서 또 그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그의 비천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놀랍게도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에 볼 때 입다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하여 요셉을 제거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치 그분이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과 주관하심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담과 원망과 불평은 그분의 주권 앞에서의 불신앙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생의 아들이라 외면당하고 쫓겨나고 돕당해서 변경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지낸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원망과 불평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입다가 지금 말했던 이 내용들을 입다가 직접 가서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을 전하는 그 사자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한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르게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이 또 엄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항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기 위한 조심스러움과 분별됨과 충성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는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 일에 무장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일에 우리가 깨어있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조심하고 주의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바른 복음,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 앞에 충성되고 또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기도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